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상 4월 12일자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생명의 상 4월 12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08페이지 있습니다. 1208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방향에 돌아갈 때 그들의 힘으로 그 땅을 걸었다니 나 이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정성과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악하게 행하며 여러 나라에 미쳤더니 그들의 이름과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알리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회를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회를 정하지 말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옥심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악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물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알게 하지 하나지게 하되 함께 읽습니다. 제사들이
8일 양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교회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주일 말씀 본문을 어디에서 정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상 뒤에 보면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나눔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소그룹 나눔식 소그룹 이 순서에 의해서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주일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교회에서 이것을 적용한 것을 나누고 또 금요기도에서 그 적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목사도 인간인지라 제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던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유롭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성경 구석구석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제가 이 본문 전체를 전하는 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26년 정도 이렇게 거의 매주 몇 편씩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 본문은 또 이렇게 처음 접하는 설교하는 본문이고 처음 설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되지만 또 힘도 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중국에 있는 학문 중에 대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좀 어려운데 일신 우일신 무슨 뜻인가요? 우리 수학 선생님. 그렇죠. 수학 선생님이라서 이 대학은 일신 우일신. 김정수 선생님 무슨 뜻이죠? 네, 들어보긴 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다 이거 문집사님 배우셨죠? 일신 우일신. 안 배우셨군요. 다른 고등학교를 나오셨군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일신 우일신. 이거 그렇죠. 새롭다. 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게 원래 정확한 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게 정확한 의미인데 날마다 우리가 발전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 대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몸을 씻듯이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만 씻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씻듯이 마음도 깨끗이 씻어서 예전에 묻어있던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일을 안 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3일 동안 안 씻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3일을 안 씻었다 그러면 얼마나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찝찝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태로 일을 하고 또 그러한 상태로 사람을 만나고 그러한 상태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씻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대학이라는 학문이 참 괜찮죠. 우리 문집사님 며칠 동안 안 씻으셨나요? 마음을. 그래요. 저에게 오시고부터는 매주 이렇게 씻으시고 여러분 얼마 동안 마음을 안 씻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묻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속에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16절부터 38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지난 에스겔서를 볼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32장인가요? 32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는 그 회복시키시는 요소, 어떤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33절부터 38절은 그 회복의 결과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그냥 쭉 읽어보면 이게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그 문단에 맞추어서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가? 24절부터 32절까지 무엇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33절부터 38절까지 그 회복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죠.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병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죄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럽혀졌다. 그런데 17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원어로 직접적으로 표현, 직역을 해본다면 내 얼굴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누구 앞에서 짓는 것이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그 죄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그 죄는 누구 앞에서 짓는 것이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가 여러분 낮에 많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밤에 많이 발생할까요? 밤에 많이 발생하죠. 왜요?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제가 토요일날 말씀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12시 반 정도 돼서 이제 나갔는데 어디서 문을 이제 딱 잠그는데 1층에서 무슨 샤워기 틀어놓은 소리가 납니다. 뭐였을까요? 진짜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거기서 시를 밖에서 그 교회 문에다 대고 시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참을 보는데 1분 이상을 쌉니다. 그게 막 홍수처럼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에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술 취했어도 낮에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왜요? 밤이라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깜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몰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짓는 죄들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스겔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나안 땅이요. 지금 문덕회 집사님 가 계신 그 땅이요.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온 열국으로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심판을 받아서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거 봐라.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냐? 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왜 저렇게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강국에게 포로로 잡혀가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럴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방 회복되어진다고 해서 그것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도 내리시지 않아요. 내 건강을 치지도 않고 내 재물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 누구누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책망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24절에서 32절은 회복의 요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본문에 5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24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나라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민족, 우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돌려보낸다라고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평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보십시오. 처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고 그 마음에 한 구석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러한 직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지도자, 교사, 찬양단, 재정부, 운영위원회, 봉사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 2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무엇을 회복하시는 겁니까? 환경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할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굳은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굳은이라는 단어는 하에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하에벤, 하는 정관사 그라는 뜻이고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이해가 되시나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에벤, 그 돌. 굳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돌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에벤, 돌입니다. 돌. 여러분이 유일하게 아는 에벤, 무엇이 있습니까? 에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렇죠, 에벤에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로 기념비를 세우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적 도움의 돌. 근데 에벤이라는 단어는 참 재밌습니다. 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냐면 아부, 벤, 이게 합쳐진 단어가 에벤입니다. 아부는 아버지고요, 벤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져서 돌이 되어진 것이죠. 에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다? 돌처럼 단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에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박지임 사님은 찬준이하고 돌처럼 단단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돌처럼 단단한 관계다. 그 돌은 그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이제 굳은이라는 단어에 쓰이면 돌 같은 마음,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처럼 차갑고 무감각하고 완고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몸에 있는 살 있죠, 살과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느끼냐면 본인이 알고 설교자가 압니다. 여기서 설교를 해보면 이게
튕겨져 나오는 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 살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따뜻한 마음입니다. 감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거기에 반응하는. 따라서 살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는가? 아니면 살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삶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때로는 돌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살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한 주를 더 많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과 같은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살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과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날마다 돌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옛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문정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교회 나오기 전에 그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을 내가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찾아서 다시 꺼내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 어제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3년 동안 입지 않았던 양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양복을 그래도 뭐 좋은 건 새 거니까 우리 아버님이 사주신 양복이니까 내가 입어야 되겠다. 허리에 주먹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줄여 입든지 해야지. 이거 도저히 못 입겠다. 그래서 벗고 요즘 새로 산 것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가끔 옛날에 입던 것들을 구석구석 입는 것을 찾아서 입듯이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그 악한 행동, 그 악한 성질들, 그 더러운 것들을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돌과 같이 차가운 마음. 그럴 때는 돌과 같이 차가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차갑고요. 소통이 안 되고요. 말이 먹히지가 않고요. 그런데 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돌의 마음과 살의 마음이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사람은 아내는 돌의 마음인데 남편이 살의 마음이다. 이것은 이럴 때는 살의 마음이 인내하면서 돌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은 좀 따뜻해지고 살은 좀 차가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돌을 품고 있으면 같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랫동안 품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돌과 돌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내도 돌이고 남편도 돌이다. 한쪽이 깨져야 끝나는 겁니다. 한쪽이 깨져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안 깨진 쪽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깨진 쪽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날카로워지죠?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큰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의 마음을 감싸는 것이죠.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손을 잡으면서
살의 마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돌의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빨리 바꿔서, 그럴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무의 열매와 29절에서 30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삶을 회복시키시며 또 마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이 물질적인 복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뉘우치며 회개할 것이다.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회복에는 풍성한 삶이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환경을, 삶을, 그리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그럴 때는 이 풍성한 삶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보다는 오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연달아 생깁니다. 그러면 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되나? 이러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 것이지? 오히려 문제가 생겨야 안심이 되고 평안하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주시는 평안들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좋은 일이 생기는 중에 또 다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는 일마다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때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불평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신을 자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혀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가 내 속에서 해결되어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성한 삶이 따라오는가? 33절 말씀부터 보면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고요,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시고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어지게 하시고요, 황폐한 땅이 경작되게 하시고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과 같다?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36절 거기다 줄을 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죠. 어떻게 찍으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면서 사인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뭐 이거 다는 필요 없고 그냥 땅만 좀 경작되고 경작할 땅이라도 좀 있었으면. 김정사 이런 풍성한 삶을 지금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셨는데 받아들이셨나요? 땅이 있어요. 땅은 없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항상 어떠한 징크스가 있냐면 꼭 제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려고 할 때 좀 어수선해지는. 저도 뭐 이제는 많이 단련이 돼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여러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이요, 정말 좋은 설교들은 금요일날 나옵니다. 주일날은 그닥 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금요일날 안 오셨기 때문에. 주일날 정말 좋은 설교는 제가 생각해도 금요일날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설교 우리 박유한 집사님이 올려주시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언약에 대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정확한 의미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도대체 어떠한 관계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37절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회복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사인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제 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로 인하여서 무엇을 아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지고 환경과 삶과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 마음으로 회복되어진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전에 드렸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